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봤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말 그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일날 물론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두 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일까? 오늘도 그 부분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 부분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배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예배는 마치 사랑과도 같습니다. 사랑.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유일한 관중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할 때 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젊은 남녀들이 많아서 그 이태리의 가곡 중에 뭐 사랑의 세레나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말이 참되었다. 이상하잖아요. 이 사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나누면 지금 예수님이 예배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걸 얘기하면서 지금 이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남편이 아니라 또 다른 남편을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이 왜 남편이 5이었을까? 사회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정한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고요. 그것도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단지 부정해서 이전에도 남편 5이 있었고 거기도 만족하지 못해서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고 정말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 정말로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이 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혹시 이 여인은 이전에 남편 5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을 주지 않았던 남자들의 문제예요. 남자들의 문제예요. 이 여인은 충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참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갈망을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로 사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대뜸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보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내 남편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참 저런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자기 불평과 불만을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바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 자체가 선지자소이다. 저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자기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갈망이 뭐냐는 거예요. 갈망이. 이 여인의 입에서 이런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 대화 중에 이 여인이 기록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라면은 이와 같이 그 처음에 대화 속에 예배에 이런 갈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꿈틀꿈틀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위치,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대답을 하는데 장소를 물어봤는데 네가 그리심산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곳에 예배하면 정말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상하잖아요. 여자는 지금 장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장소의 대답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예배할 대상을 얘기하고 아버지께 예배할 시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앞에 있는 21절도 그렇고요. 23절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23절 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대답의 포커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예배하는 대상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포커스입니다. 중심입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가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으면은 바로 우리가 집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디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와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성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죠. 바로 예배 대상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바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죠? 자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들, 딸들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한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그냥 신에게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죠. 23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녀된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며 찾으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는 자녀된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그러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등장을 하면은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바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처음에 태어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거듭난다, 거듭해서 태어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마 옛날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했던 것 같아요. 자, 질문.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왜 정치하는 분들이 공약을 내걸잖아요.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거듭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나는 거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말하는 게 왜 다시 각성한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한다, 뭐 이런 공약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난 거랑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성경에 말하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것과는 좀 다르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들, 옛 속성들, 속사람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아멘.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출생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제는 신분을 바꿔서 이렇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며 이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바로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탄생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오직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네, 보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엄청난 돈을 기부한다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실 두 가지를 한번 보고 싶은데, 먼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개념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딱 녹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건데, 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면 정말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 사상 우리의 믿음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께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핵심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핵심인데, 아까 제가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동시에 지식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도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 분파 중에서 정말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그러면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바로 이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얘기하잖아요. 거듭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 이 뜻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이 거듭남은 니고데모가 말한 이런 육체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물과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물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선장에서 고넬료 통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물을 통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 그러니까 혹시 세례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세례는 뭐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하나의 공포와 같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순종의 표시입니다. 세례는. 근데 세례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신은 풀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거듭난 것, 이거는 복음의 말씀, 썩지 않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듭났나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은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데 바로 선물과 같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그 아까 여인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계시죠. 선물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겁니다.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이 선물이 있을 때 정말로 합당한 반응은 선물을 기쁘게 받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그래도 이제 예의라고 하잖아. 아유 뭐 이런 걸 주세요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 복음의 선물은 얼씨구나 하고 냅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어떤 노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예수 그를 통해서 거저받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강조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라 그래요? 어떤 분이라 그래요? 영이에요, 영. 영이 어떤 건지 우리 대충 좀 짐작이 가시나요? 영은 형태가 없어요. 영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마치 바람과 같다? 아니요. 이 바람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는 없는데 비슷한 게 아마 바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일정한 형태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형태로 어느 무엇인가를 규정해서 거기 그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단이나 다른 종교들이 참 소를 갖다 놓고선 이게 우리를 인도낸 신이다. 소를 섬기고 있고요. 무엇인가 또 다른 이상한 우락부락한 거 갖다 놓고 그게 신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 어떤 일정한 형태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대상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이 영이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형태도 없고 정말 이 영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가 없어요. 찬송가 중에 그게 있잖아요. 만 입이 내게 있어도 내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이러잖아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 죄인된 인간이 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어떤 상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이신데요.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며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마음에 어떤 형상을 그린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뭐 유령, 뭐 이상 이게 희끄무리한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의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엎드린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또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가 되면 놀라운 특권을 누리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부를 수 있고 또 알아가기 위해서 바로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 이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신 예배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죠. 근데 이 자녀만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주목하시죠.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자가 된 것은 어린 양과 같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흘리신 피, 보혈이죠. 이 보배로운 피. 이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긴 거예요. 아멘. 물과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흉악한 죄입니다. 이 보혈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바로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자녀되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정결함을 입은 바로 이러한 사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란 은혜와 역사와 특권을
힘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